예, 감사합니다. 제가 구약을 읽을 때 최악의 왕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과 남유다에서는 이 므낫세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그 남유다에서 다윗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읽으신 말씀과 같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이제 므낫세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이제 12세였습니다. 현재 나이로 따지면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듯이. 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이제 므낫세가 그 아들이 되어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은 하나님께 친밀하며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달려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을 벗겨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줘서 물러가게 했었지만 은금으로는 이 전쟁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를 물리쳤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죽음이 임해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15년간 더 살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근심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히스기야라는 이제 왕의 마음을 제가 만약 생각해 본다고 하면 외침으로부터는 국가를 지켰지만 국가를 이어갈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떤 왕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압력에 있어서 많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697년까지 이제 치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므낫세의 나이를 12세에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면 후사가 없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조가 끝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3, 4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압박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후대에게 이 바톤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 압박에서 이제 해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 죽을 것을 위해서 이제 간구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산 것보다도 그 이후에 이제 왕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것을 다 했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풀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아수르 신하들에게 보여주게 돼서 침략의 빌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도 내 시대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 후사가 이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징치하지 않고 그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을 가능성이 참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에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극한 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 남유다를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렇게 그 이제 징벌이나 이런 것을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에, 그냥 가난한 왕이 아니라 엄청난 부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12살에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입장에 이렇게 서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외 환경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살아 있을 동안에 또한 그 므낫세가 어렸을 때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호세아가 이제 732년까지 하다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사라지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유민들이 남왕국 유다에 엄청나게 이제 유입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가는 부유하고 그 안정되었었지만 바로 앞에 우리는 이제 그 유다를 생각하면 두집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열집한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대외 항공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국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과 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와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굉장히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 왕국에 없었던 산당들을 모두 회파하고 신앙적으로는 모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은 시대였는데 또 불구하고 므낫세에게는 그것이 이제 당연한 문화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그 성도님들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문화가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도 분위기가 좋고 풍요롭고, 그렇지만 밖으로는 이제 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폭풍이 이제 우리를 언제든지 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므낫세가 이제 12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살짜리 아이가 이제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선왕들과 다르게 므낫세에게는 영적인 이렇게 스승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특별한 어떤 멘토의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집권하자마자 우상숭배 산당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국에서 섬기는 모든 이방신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렇게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므낫세는 현재 풍족하지만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그냥 기본에 있는 어떤 예루살렘의 여호와는 그냥 기본으로 있는 분이고, 이 엄중한 국제 상황의 질서에서 정말 힘 있는 신이 누구냐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세에 가장 힘 있는 국가의 신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이롭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들의 신들을 이제 자기가 가져와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상 숭배 이제 그 아세라 상만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방에서 하는 모든 그 점성술이나 사술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들여와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제단들을 또 성전 안에다 세우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이제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충신들까지도 이제 다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랍비 경전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이제 므낫세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사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므낫세를 통해서 죽게 됩니다. 톱에 켜져서. 그런데 이 이사야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지만 므낫세하고 혈연 관계입니다. 이사야 62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사야 62장 1절서부터 4절로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이제 헵시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했는데 열왕기하 이제 처음에 보면 21장 처음 절을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헵시바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의 딸의 이름도 헵시바라고 하였습니다. 그 헵시바가 히스기야와 결혼해서 므낫세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이사야를 외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톱으로 켜서 죽인 것입니다. 이게 그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대국의 어떤 본들을 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고 그 자살 행위를 뛰어넘어서 외할아버지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이러한 그 일을 한 사람이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살에 12세에 왕이 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어려운 현대로 보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도 그 죽음에 이렇게 내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한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췄던 이유가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멘붕이 와서 도대체 이제 그 우리가 그 제가 구약을 생각하게 될 때 왕조 시대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저의 삶에 적용해서 두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축약했는데 첫 번째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처음 되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했고 욕심만 앞섰기 때문에 드려야 되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가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또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면 여로보암이 왕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이제 북왕국의 출발로부터 가장 엇나간 것,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 마치 물고기 그 보장된 어떤 우리가 그 유산을 받기로 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실생활에서도 내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이제 산당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당장 기쁘게 할 소원을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곳이 이제 산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당장의 내 모든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산당. 그 산당을 다윗 때로부터 히스기야 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산당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당을 회파하신 분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죠. 근데 그 유지를 잊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묵상을 세우는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므낫세였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는 못할 망정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붓게 만든 왕이 이제 그 므낫세였고, 또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도 그의 꾀임에 빠져서 똑같은 일을 이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왕이 또 므낫세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므낫세가 지은 죄 중에 한 가지라도 그가 이렇게 심판받고 죽을 만한 그러한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이제 그 우상숭배의 종합편을 보는 듯한, 그리고 인륜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왕을 55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게 하신, 유다의 최대 통치 기간을 유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제가 그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반대하려고 만약에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반대하려고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신령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1월 성신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 한 가지 일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 헵시바가 므낫세에게 어떻게 영적인 그 일들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에 므낫세가 이렇게 극악한 죄를 지었지만 이 극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 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히스기야 시대에 산당을 회파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로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모든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로 많이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 므낫세 왕에게 나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도 그 마음에 굉장한 분노와 진노가 있으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함이 최고치에 이렇게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잔뜩 이렇게 끌어놓고 거기에다가 성전에다가도 이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르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백성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한 가지 일로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역대하 33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어, 10절로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네, 1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관한 말씀을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네.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셔서 이러한
사람들의 얘기로는 거의 막장. 사실은 이것은 막장보다 더한 그 끝을 끝에서 이미 더 넘어간 분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보여주게 하십니다. 55년간쯤의 통치 기간 중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아수르가 사실은 그 유다를 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는 원래 이집트를 이제 치려고 내려가는데 그 므낫세가 이렇게 이집트가 멸망하면 나까지 위험하다 해서 거기 껴들었다가 이렇게 그 아수르 군대 장관들이 와서 그 므낫세를 끌고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때 얼마나 더 강대했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25왕조였는데 25왕조를 두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고 결국에는 이집트를 멸망시키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므낫세를 이제 이때쯤 되면 아수르가 약해졌겠지 해서 쳤는데 오히려 그 반격을 당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그 많은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콧대를 꿰가지고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거기서 이제 크게 겸손하게 되고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므낫세가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아수르가 이제 그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왕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정말 파란만장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너무나 그 하나님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회개를 통해서 그가 다시 복원된다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그런 용서와 그런 넓은 그 아량에 관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감당 가능하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현재 그렇게 와서 이제 회복이 되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했던 산당이나 또 우상숭배나 또 여러 가지 그 자식들을 몰래에게 내어주는 것이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와서 그 후에도 이렇게 계속 행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영적인 리더가의 판단이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나 조직 가운데나 그 안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 한 인물을 보게 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각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임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 우상과 산당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동일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므낫세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이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됐지만 그가 죽어서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은 우사의 그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선왕서부터
훌륭하셨던 분, 보통 하셨던 분, 이제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 이렇게 했을 때 우사의 동산에 이렇게 묻히시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산군 약간 위에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므낫세가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넓은 아량과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는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그 왕조로서는 어떤 역할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는 결정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것이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결국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확실한 그 단초를 그 제공하게 되는 것이 므낫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에 있어서는 그 믿음의 그 완전히 떠내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그냥 문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에게 굉장한 축복이지만,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례로 남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허물을 이렇게 남긴 왕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문제인가라고 하면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왕조가 금방 멸망한 게 아니라 왕들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은 모든 죄가 합쳐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하나님이 어떤 때에 한 번에 해결을 하시게 될 때 이렇게 그 권징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람이 문제인가? 물론 그분도 문제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의 개별의 또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도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이게 심각할 정도의 그런 크게 나가시는 분이라서 역사적으로는 배울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다시 답습할 필요는 없다. 또 역사는 이미 우리가 한순간을 지나간 이후로는 모든 것이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또 그 믿음이란 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앉아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말씀에는 왜 사랑이 이렇게 많이 안 펴지고 항상 이렇게 심판이나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많은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한편으로 우리 사랑이 넘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그 증거되고 그 교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이유라고 이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 이들이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 사단이 이렇게 저희들의 삶을 가지고 공격하게 될 때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고 섬긴 것에 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통해서 사랑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형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3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 관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실 부끄럽지만 믿음에 관해서 뭘 배웠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믿음을 배웠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제하고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석임의 교회나 이제 형제 교회가 진리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잘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여주고 믿음으로 교제했다고 하면 많은 교회들이 일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들을 보고 배우려고 우리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배우려고 오고 있습니까? 저기가 무엇을 잘못했다, 저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 교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말씀을 옳은 말씀을 분별하고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들이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멈추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형제교회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준비했는데 이것을 다 교제하려고 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야 돼서 제가 한 3분의 2는 걷어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